2021년 9월 5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역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발견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사랑 안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이 오늘 주일까지 또 예배를 드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 느끼게 해주셨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교회 되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천천히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놓고 우리 나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감사할 게 넘치는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또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매 순간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선택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끼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꽁꽁 묶여서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훈련시켜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이 한국에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기다렸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식적이며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로 전락한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으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고 더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또한 주와를 사랑하는 힘을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또 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듯이 우리의 사랑이 옆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요즘 요 근래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패턴을 바꾸자는 것인데요. 조기 기상해서 조기 취침하는 것인데 새벽 예배에 맞춰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다가 늦어도 저녁 9시 10시면 자자는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 후에 조금 피곤해서 오전 중에 오침을 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간 손상이 심하게 와서 대부분 좀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들은 간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을 더 느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저도 목회자로서 한 10년 정도를 사역하다 보니까 이 생활 패턴이 지속됨에 따라서 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이 계획을 몇 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몇 주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이 계속 무너지고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의지는 새벽형 인간이 되려고 하는데 제 몸은 바이오리듬, 예전에 맞추어져 있던 타임테이블에 길들여져서 옛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쉽게 바꾸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눈이 자동적으로 소파로 가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향할 때가 있고 제 몸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적응을 못했으니까 조금만 눕자.
어저께 너무 늦게 자지 않았느냐?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을 때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결국에는 제 육신의 이런 의지가 제 의지를 꺾고 눕게 되어서 다시 자게 됩니다. 그래봤자 아이들 등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시간 채 자지 못하는데도 눕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다시 잠을 청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서 옛 습성과 죄악의 옛 모습이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 가신 길을 늦더라도 그 방향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2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성령의 열매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풍성하게 맺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여간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새 주인을 모셨지만 죄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쪼그려 앉아 귀에만 호시탐탐 노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고 세상 바라볼 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때때로 침체의 늪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이자 굳센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능력으로는 옛 주인인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과 같은 옛것을 다시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옛 주인을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역동적이고 신령한 임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깨닫게 하심 안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나머지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실 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을 때의 모습을 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전자전이듯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결국에는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다룰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는 사실 9절 속에서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도 하죠. 그만큼 이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 중에서 가장 나중에 했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모든 열매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나머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맺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4장 7절부터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 내용만 다루지만 사진에서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듯이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는 19절밖에 안 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랑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각각 34번씩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강조의 목적은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의 대명제를 모든 본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고린도 13장과 더불어서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사랑의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본다면 7절부터 8절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고자 권면한 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이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오늘 사랑 실천의 근거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절부터 12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가 잘 맺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또한 실천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현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로서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절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조차도 사랑을 실천 중에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조차도 사랑하기 힘든 대상과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되어가는 모든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놓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모든 행위들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은 우리의 지체와 교회와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 세상 안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구체적인 사랑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하셨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려보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어보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을 해서 제 개인적인 믿음 성장이 더욱 심화되었고 또 믿음이 깊이가 좀 깊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자녀가 생겨서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방치한다라는 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결심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는다라는 의미가 우리를 진정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와 또 내 자녀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사랑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야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지체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단어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지체에 대한 사랑이 없으며 또 지체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체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옛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바뀌려고 노력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분명 달라진 우리의 모습,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대상, 우리에게 정말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정말 고통과 시련을 주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조금이나마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더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의 절정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이 벌써 지구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이렇게 나눴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치러야 됐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조금 목사 고시를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고시생처럼 마음껏 공부해보고 싶어서 아내와 세 자녀를 한국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공항까지는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였는데 거기 거리를 가서 공항에서 내려주고 다시 혼자서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서 내려와야 됐었습니다. 공항을 이제 나와서 이제 집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족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아닌데도 저런 비행기를 타고 가려나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족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내가
내 가족을 잃은다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운전 중에 아주 심하게 제 마음 가운데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따가 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등등의 혼자서 한 3시간 동안을 운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육신의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충분히 대신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는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이고 반응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가슴속 깊이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랑의 시작과 끝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잊지 않을 때, 그 사랑에 언제나 감사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안에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단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거나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데서 끝나는 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졌고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는 그 재산마저도 다 팔아서 이자 정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고 판결을 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조금만 기다려주기를, 조금만 참아주기를, 조금만 인내주기를 요청했지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 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다시 벌을 내리고 그 빚을 탕감해 주기를 무효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로도 살 수 없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죽음을 빚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같은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변에 우리 세상에 탕감해 주라고 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룰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 사랑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넉넉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안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어쩌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우리보다 안 믿는 자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상황과 못할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들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상대방을 세상을 사랑하기란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분명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 사랑의 실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더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세상에서 남발하는 듣기 좋은 소리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을 변하게 만드는 감정의 언어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랑은 하나님 당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큰 계명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에게 있어 사랑은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라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 잃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십시오. 그 양들을 먹이십시오.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서 다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자녀, 또한 사랑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이 세상에 풍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크신 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같이 조건 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매 순간 결단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고 죄의 종이었고 죄의 자녀로서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값없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취한 하늘 받은 이 구원의 선물로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내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버지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되어서 느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을 때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매 순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 길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 기적들을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 정말로 감상하길 원하며 또한 그 축복을 그 기적의 하나님 행렬들을 우리가 이끌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귀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제가 드려질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받고 있음에 하나님 너무나 행복함을 또 하나님 오늘 또한 느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울타리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또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저희도 오늘 또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유용하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헌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시다면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밴드에서는 라이브로 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꼭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드려서 꼭 예배 드리시고 예배로 시작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그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매듭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저번 주일날 제가 교육자 동정인데요. 경기도 연합 침례교회 주최하는 후원의 밤에 잘 다녀왔고 재정 후원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회해 주시는 이성경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부친상을 당하셔서 저희 교회가 위로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관심 갖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라는 것에 매 순간 감사하며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매 순간 묻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죽음의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랑대로 받은 만큼 이 세상을 사랑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길 잃었던 양들을 하나님께 이끌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